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차례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타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즉 권위를 둘러싼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 하나를 하시고 그들은 대답을 못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하시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 갇힌 종교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도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엄격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최고 권위의 종교자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 같은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건 불법이야! 라는 거죠. 그들에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 내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낄 때 참 힘듭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든 그런 일을 겪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도 한 교회 목사라고 이런 거 느낄 때가 있는데요. 수년 전입니다. 코로나 전인 것 같아요. 지방 여성교회 임원 대여섯 분이 연말에 찾아왔습니다. 선교비라고 비전교회, 그러니까 미자립교회를 이렇게 도시면서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회장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배우기로는 목사인 제게 기도 부탁하는 게 순서고, 물론 제가 수혜자이긴 하지만 감사하죠. 근데 수혜자이지만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순서고 저는 그냥 하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을 하는 거죠. 이제는 한 번 겪어봐서 어느 누가 나타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뭐 하시라고 뭐 하시라고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요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작아서 무시하시나?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량한 권위 그거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게 요만한 거 그거 가지고 제가 마음이 불편하니 뭐 당혹스러움 이러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저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4절 25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이 난처해하면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죠. 어느 쪽이든 자신들이 판 함정의 역으로 빠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모른다고 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 들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권위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지위였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권위에 갇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요. 진리보다 내 입장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체면을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체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좋은 걸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28절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회개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비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공손한 태도, 예의 바른 말투, 완벽한 대답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죠. 입술의 순종이었지 발의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말만 했을 뿐입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실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례하고 버릇없어 보입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뉘우쳤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입이 아닌
발로 순종한 것이죠.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건요 전쟁 선포예요. 정말이지 십자가를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는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뜯어가는 매국노, 창녀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서, 백성들의 장로 앞에서, 성전 안에서 거기 지금 이분들만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뭉성거리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니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정말. 자,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어째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요한이 왔습니다.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쳤다는 뜻이죠. 즉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믿었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셋째, 근데 니들은 이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답니다. 지금껏 수많은 증거를 봐왔지만 뉘우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겠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죠. 세례 요한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요. 세리와 창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말만 하고 발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싫습니다. 실수이다. 내 인생 내 건데 나 맘대로 살아야죠. 그분의 뜻?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죠. 삶으로, 온몸으로 거부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포도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개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과연 나의 순종이 입술의 순종인지 아니면 발의 순종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떤 순종인지는 너무도 잘 알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잖아요. 그러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발로 하는 순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로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이슨 미첼의 쉬운 예수는 없다에 나오는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이 멋있지 않나요? 쉬운 예수는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쉽지 않아요. 쉬운 예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나 믿음, 인내와 겸손을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실천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진정한 위대함은 전자레인지 안에서처럼 몇 분 안에 뚝딱 완성되지 않는다. 첫 피아노 레슨에 거장이 된 사람은 없다. 언제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삶이 편해지는 것, 너무나 힘들었던 순종이 제2의 천성으로 굳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램이시다.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그 길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똑똑히 경험하게 된다. 그럴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진다. 부드러운 표면에 생기는 홈처럼 새로운 충성의 습관들이 자리 잡는다. 그렇게 되면 쉽지만 그릇된 선택과 힘들지만 옳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편했던 불순종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했기 때문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이렇게 변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발걸음 옮기고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것이 결국 습관이 되어서 삶이 변하면서 그들 자신이 변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에 갇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그 권위에. 그러니 변할 수가 없었죠. 그저 말잔치만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포도원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우리에게 명하신 포도원은 각자 다르죠. 처음엔 거절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 거절 안 하는 게 참 좋아요. 처음부터 네! 가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 본성상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말도 예쁘게 잘하고 처음부터 하여튼 순종도 하고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린 다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처음은 거절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다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죠.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를 악물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그 길 가시는 겁니다. 계속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렵지만 불순종도 쉽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 순종 어려워. 그런데요, 불순종도 쉽지 않아요. 그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불순종을 불편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높이려는 권위에서 벗어나며 둘째 아들처럼 입술이 아닌 발로 하는 순종, 회개로 가는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